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예배드리기 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 다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에 약속하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얼굴과 능력을 구하는 이들에게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지치고 분주했던 우리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고요히 안식하며 새 힘과 용기를 얻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졸라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예수 영원히 다스리심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저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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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함께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는데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은혜인지 몰라고 살았을 뿐 아니라 은혜인 줄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했고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진심으로 참회하는 이들을 용서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총을 베푸시며 그 인생을 더욱 새롭고도 또 견고하게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125번 사순절 두 번째 주일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쁨의 찬양 42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임광성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피곤한 심령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며 모든 눈물과 상처를 씻어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힘없고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하나님이여 더욱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전 기간을 맞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들의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향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묵상을 통해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헌신하고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고단하고 힘든 그 삶의 현장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좌절과 절망 속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 위에 내일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길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구원의 기쁨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 뜻 가운데 세워주신 우리 활빈교회 물된 동산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수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년 50주년을 맞으며 또한 새로운 50주년을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영성 공동체, 복지 공동체, 교육 공동체 새로운 비전으로 꿈꾸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활빈교회가 천민이 천민되어 함께 춤을 추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오니 그러한 춤추는 역사가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들려준 그 말씀이 고단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 모든 교우들에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행복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수고하는 그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이 예배를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35절의 말씀입니다. 16장을 한번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가고 그래서 나머지는 설교하면서 이렇게 잠깐 보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35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마이크 좀 올려줄래? 내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5절 먼저 1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다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정말 우리 모두에게 참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도 피처럼 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35절 말씀 우리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을 걸으면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신령한 만나를 먹었는데, 사실 우리도 지금 만나를 먹고 있는 마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기도를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대하는 세끼 식사, 정말 이것이 구약 시대에 주셨던 신령한 만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생각하면서 먹고 있는지 우리들 자신을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희망이 조금 생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먼 재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돌보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50주년, 올해가 50주년이거든요. 그 희년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을 향한 출애굽의 여정, 그 8번째 강의 시간으로 만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렵고 또 힘겹다고 느껴질 때마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아유, 산 넘어 산이야. 아유, 강 건너 강이야. 그런 말을 우리는 흔히 사용합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살다 보면 종종 가끔 연이어 오면서 우리의 고통을 배가시키는 것을 직면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서울에 계신 어느 권사님께서 저와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벌써 몇 년 동안, 아니 한 1, 2년이네, 한 2년 정도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이제 도쿄 올림픽이 이제 앞두고 있으니까 국내 스포츠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예측을 가지고 국내 스포츠 시장에 유통하기 위해서 스포츠와 관련된 외국 그 상품들을 한 수십억 원어치 이렇게 수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스포츠 활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그야말로 창고에 재어진 대로 그냥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많은 또 부채를 안았지 않겠어요?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도 그 사건의 여파로 하나의 문제를 이제 좀 해결하고 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고 계속 이러면서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몰아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한테나 이렇게 하소연하지 누구에게 하겠냐고 하길래 아유, 권사님 잘하셨어요. 이렇게 울고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울고 싶을 만큼 많이 우세요. 하면서 함께 같이 아파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평안하고 한적한 길을 우리가 거뜬하게 걸어갈 때도 있지만 가끔 혹은 종종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연이어 계속해서 다가오는 고통에 직면해서 살아갈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사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참 인간의 솔직한 책이에요. 인간의 실존이 그대로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가감없이 반영되어 있는 책이 이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습광야를 지날 때 물이 없어서, 마라에서 물이 없어서 목마름으로 거의 사경을 헤매기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가운데 이제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고 물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제는 심각한
갈증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굶주림의 문제와 직면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들어선 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달 보름째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한 달 보름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이 흰 광야에 들어서게 되자 애굽에서 떠날 때 가지고 나왔던 모든 식량들이 거의 다 이제 바닥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은 온통 모래뿐인 사막이라 어디에서도 식량을 구할 수 없었고 당장 이제 굶어 죽어야 하는 아주 절박한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비탄에 잠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오늘 말씀해 보면 기이한 방식으로,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가시 같고 꿀 섞은 과자 같은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시고 밤에는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 메추라기 때를 다 이 자연의 모든 걸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것이죠. 섭리하시는 거예요. 메추라기 떼기를 불러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부르게 먹이셨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은 좀 메추라기는 좀 내버려 두고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거기에 한번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왜 만나일까? 맛있어서 만나인가? 아니라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했던 도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했던 그런 사건, 그것이 바로 만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만나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뭔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를 깨우쳐 주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을 너희를 먹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해 주려는 사건, 그것이 바로 만나의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숫자를 셀 때 장년만 셌어요. 왜냐하면 애들은 그때는 가장의 소유물이었고 여자도 그 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주 못된 시대죠. 그래서 장정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대략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다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고 5천 명을 먹였다는 기사를 대할 때도 이거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엄청나게 굉장한 이 사건으로 이렇게 읽혀지는데 이건 5천 명이 아닙니다. 자그마치 200만 명인 것입니다. 그것도 단 한 번만 먹이신 것이 아닙니다. 광야길 40년을 그것도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그것도 모래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신 분이 그리고 살려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여주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서민들의 모든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프죠. 서민들의 모든 생활의 기반이 무너져 내리고 도처에서 비탄에 잠겨 국회 앞 가보니까 거기서도 아우성을 치고 여기저기서 이 자영업자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아우성을 치는 오늘과 같은 재난의 시대에 우리가 정말
특별하게 비상하게 주목해야 할 말씀, 바로 이 만나의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저는 지난 2해 동안 사실 여러 번의 큰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유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이면서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믿음이 그렇게 좋은 목사가 못 되고 부족한 목사인지라 부끄럽게도 저는 내 자신과 내 가족들의 미래에 대해서 솔직히 심각하게 고민한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게 문제가 생기면 제일 큰 게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막내 은비는 아직 아빠의 손길이 더욱더 필요할 텐데 여유 있게 모아놓은 것은 없고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가장 분할하고 가장 염려가 된 것은 무엇이었냐면 가족들의 생계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내 죽음의 문제는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죽음의 문제보다 훨씬 더 우리 가족들, 내 가족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저를 매우 힘들게 했습니다. 세상의 목사들은 많고 교회야 얼마든지, 교회를 내가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야 얼마든지 저보다 훌륭한 목사를 모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내 가족의 생계는 누가 책임질 수 있겠는가, 사실 매우 초조하고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것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안 목사님에게 고백한 적이 있는데 정말 걱정은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도 되는데 자꾸만 제 마음 저 깊은 곳으로부터 이상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라고 하는 무언가 음성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무언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것입니다. 그래, 나 하나 없는 것이 무슨 대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물론 가장인 내가 갑자기 없어지면 얼마간은 우리 가족들이 힘들겠지. 그러나 아무것도 없이 상경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원 없이 공부하고 이제 목회 자리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했듯이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지 않을까, 나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을까. 오히려 나의 부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족의 가장이고 우리 아이들의 진짜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겠지. 특히 우리 은비가 그것을 알아가게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까 내 마음과 생각 그리고 감정과 행동에 변화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점차 사라지면서 많이 안정감이 들고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나와 내 가족의 현실을 긍정하게 되었고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경험해 보면 알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대수냐 이런 말들 하지만 살아가면서 사람이라는 게 먹고 사는 문제만큼 피를 말리는 게 없어요. 먹고 사는 만큼 솔직히 말해서 치열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긴 사막을 지낼 때라도, 우리의 긴 사막을 지날 때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먹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고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또 만나를 통해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떡으로만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통해서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배운 기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떡을 쫓아 살지 말고 떡에 매여서 거기에 목숨줄 매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줄을 매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는 이 만나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주석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신명기 8장의 말씀 여기 나올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는, 무엇을 가르치고자 했던 40년의 만나 사건이었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의 사건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 때 오히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만나의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되고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살 때 오히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이 광야의 만나 사건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가 가르쳐주고자 하는 메시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율법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하려고 한다. 이것을 통해서 시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몇 가지를 테스트하십니다. 먼저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날 먹을 양식만 거두라는 거야. 한 오멜은요, 한 2에서 2.5리터 정도 되는 분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2리터만 거두었을까요? 2리터. 여러분 같으면 2리터만 거두겠습니까? 한양국 목사는 절대 안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절대로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그 이상으로 될 수 있는 많이 거두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더 거두었든 덜 거두었든 나중에 이렇게 달아보면 모두 다 부족함이 없이 먹을 만큼만, 하루에 일용할 양식만큼만 거두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은 만나를 이렇게 주시면서 한 테스트가 뭐냐면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날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시겠어요? 내일의 것은 내일 다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디 그렇겠어요? 혹시 다음날 만나가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몰래 남겨두니까 오늘 요만큼만 먹고 내일 안 나오면 이것도 먹어야지라고 남겨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겨진 만나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토요일 안식일 날에는 너희들이 쉬거라. 너희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가거라. 그러니까 금요일 날에는 내가 두 배를 거두도록 해라.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거두러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예, 거두러 나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날 만나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허탕을 치고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중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도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착오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로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은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는 데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며 사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점차로 배우게 되고 깨우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막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 또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가는 과정. 사막과 같은, 때는 광야 같은 인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살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성경과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하나같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고백대로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예배보다 낫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천천의 만만의 수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만나 사건, 40년간의 광야에서 준 만나 사건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것이 만나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이 고백을 여러분 끝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였냐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족하지 않게 고루고루 잘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자본주의와는 전혀 다른 거죠. 여러분, 성경은 있잖아요. 성경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 철저히 배격하는 것처럼 사실 자본주의의 원리도 성경은 성경하고는 맞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개혁되어 가야 사정이고 세계인 것이고,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도래하게 되겠지만, 여러분, 성경이 원하는 세상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족하지 않고 고르게 잘 살기를 원하는 세상.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의 결핍을 채워주며 살아가는 세상.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입니다. 나는 자본주의 체제에 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도 뭐 괜찮은 거야.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은 만나를 거두는데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두어 놓고 보면 모두가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만나의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의 남는 것으로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의 남는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보충하여 무엇하게 하려 함이라? 편균케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만나의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그러니까 만나 사건은 뭐냐? 만나 사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서로 너희가 나누며 살아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준, 가르침을 준 사건, 그것이 바로 만나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것이 있으면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들은 그 전에는 상당히 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이 기독교에서 굉장히 별로 이렇게 그 세속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또 부를 엄청 또 추구하는 그런 이중적인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는 부에 대한 설명이 달라졌어요. 부는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장차갈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미리 보게 하는 하나님 천국의 표징이라고 보았어요. 그런데 무엇이 달랐냐면 종교개혁자들은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니까 그것을 계속 기업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투자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먹여 살리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게 평균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종교 개혁 때. 그래서 이제 이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은 이 자본주의와 프로테스탄트 개혁, 우리 개신교 정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최고의 그 보수 우파의 이 사회의 학자죠. 이분은 오늘날 자본주의의 문제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당시에 종교 개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민 자본주의가 됐다는 거예요. 쌓아놓기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쌓아놓기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천민 자본주의, 그때의 자본주의가 아니라, 그때의 자본주의는 기독교 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그러므로 다시 투자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직장을 제공하고 그들의 삶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얘기하는 거 꼭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만나 사건은 쌓아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욕망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에서는요, 탐욕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불화와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이렇게 갈등이 많습니까? 예, 무엇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탐욕의 욕망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나눔과 공감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아름다운 인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지의 여행가로 널리 알려진 한비아 씨, 여러분들 아시죠? 한비아. 한씨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분이 월드 비전에서 일을 하면서, 이분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도움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48시간 이내에 그곳에 도착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지와 험지에서 그야말로 사서 고생을 하고 있는 분인데요. 그런데 그녀에게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며 사세요? 라고 물으면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자기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라서 그런다고 합니다. 가슴을 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이들에게 오히려 되묻는다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되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비아 씨는 그의 책 가운데 난 너무나도 이 책의 제목이 좋더라고요.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돕는 구호의 세상, 그러니까 돕는 세상은 우리가 아는 세상과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은 깨달았다. 우리는 학교나 사회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무한 경쟁의 법칙, 정글의 법칙이라고 배운다. 이런 세상에서의 생존법은 딱 두 가지이다. 이기거나 지거나 먹거나 먹히거나이다. 그러나 구호의 세상은 경쟁의 세상이 아니었다. 우리 서로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가진 것을 나누는 대상이었다. 세상에는 절대 강자도 절대 약자도 없다. 같은 사람이 어떤 때는 강자였다가 다른 때는 약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얽혀 있으니 서로 마땅히 도와야 하는 것이 구호의 세상의 법칙이었다. 멋있었다. 그리고 나도 그런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싶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살게 하고 싶습니까? 무한 경쟁의 법칙이니까, 아니면 사랑의 법칙입니까? 정글의 법칙입니까? 아니면 나눔과 공감의 법칙입니까?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나눔과 공감이 지배하는 사람, 나눔과 공감이 지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생각하는 절대 빈곤층이 20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양 결핍과 기아로 목숨을 잃는 이들도 수백만 명이 넘어선다고 합니다. 이런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능력이 닿는 데까지 서로가 서로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5천 명을 먹이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입니까? 떡 5,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라. 물론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두 손 딱 뒤지고 열중셔서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너희가 먼저 주려고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서로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라. 이것이 만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갑자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네요. 이분이 설교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뭐 감동이 된다, 마음만 찢지 말고요. 여러분 제발 지갑 좀 찢으세요. 사실 여러분 지갑의 주인이 진짜 주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십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여러분 점점 정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마음만 찢지 말고 지갑을 찢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날마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만나의 은총을 누리면서 그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먹는 밥 세끼가 사실은 뭐라고요? 예? 사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럼 그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신령한 음식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대하시고 식사를 하세요. 여러분 정말 신령한 만나의 은총을 누리면서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난을 은총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만나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떡을 쫓아서 떡에 매여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가난해서 벗어나 주님 풍요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욱 원하는 것은 나눔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한평생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동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저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또 모든 것이 주의 선한 뜻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의 땀과 수고와 눈물의 기도도 받아주셔서 드려지는 예물처럼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가업을 복되고 선하고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 눈물의 자리가 오히려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고 그 고통의 자리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 된 것처럼 항상 강건하며 범사에 형통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활부인 가족 소식란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안내를 받아서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분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계속해서 예배는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겠고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꼭 새벽에 하면 좋겠지만 새벽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정말 특별한 시간을 좀 마련해서 주님과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또 이렇게 정말 말씀을 같이 유튜브로 보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우 입원하는 환자들 또 선교 후원하는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동산에 또 우리 기도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2월의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미얀마의 사태를 위해서 정말 우리 옛날 광주 사태가 생각이 나던 것 같아요. 광주 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그런 일들이 정말 그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나라가 지금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7장 우리 신년의 창립 50주년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특별하게 세워졌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섬기며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가난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만나 사건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 이 창립 이렇게 신년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뭘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게 교회 창립의 이런 정신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347장 같이 박수 치면서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쳤소는 주님 품이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쳤소는 주님 품
힘소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갈쳤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갈쳤소는 주님 품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보다 넓은 사랑의 영역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시니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항상 만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